안녕하세요. 정령 목사입니다. 12월 1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구제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엘리후의 말을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시는 것에 따라, 내가 하는 것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자. 또는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며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잘 인내하자 라고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은 대부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의 지식은 참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후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각 사람에게 들려질 때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엘리후의 올바른 지식이 다르게 들려진다고 할 때 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옳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이 옳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분명 올바른 지식이지만 이것을 듣고 더 깊이 깨닫거나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럴 때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욥이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이 말을 했을 때도, 엘리후가 이 말을 할 때도 분명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할 수 없는 상황,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뭔가 깨달아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켜보시며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또한 심경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들려지고 보여지는지 잘 살피며 전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수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라 말을 하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달하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알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 마음을 알아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가게 하시며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전하여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음목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진심을 전수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